한 열흘 전에 영국이 소위 브렉시트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EU 탈퇴를 결정하게 된 이후 전 세계가 그 여파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파는 오히려 영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EU 탈퇴 쪽에 표를 던졌던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 크게 후회하면서 재투표를 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투표 직전까지는 잔류파의 경고를 완전히 묵살하고 오로지 탈퇴파의 온갖 선동에 귀가 솔깃했다가 일단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상황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겁이 덜컥 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국민들에게 EU 탈퇴를 부추겼던 정치인들마저 하나같이 자신의 말을 바꾸거나 철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요점은 EU에 잔류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영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파 정치인들은 영국이 EU에 내고 있는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되면 영국민의 의료보험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든지 이민자 입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따위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이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국이 EU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누릴 수 있었던 온갖 특혜들을 이제 다 잃게 된 사실을 투표 후에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What have we done?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영국 사람들처럼 사람은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 단체 안에 있을 때는 잘 의식하지 못하기 쉬운데, 이것은 기독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신자에게도 반드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만 누릴 수 있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즉시 다 잃게 되는 은혜와 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원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함께 감사드리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2016년 상반기를 보내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된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됨으로써 누리고 있는 특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 신자는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들과 교제하며 신실한 교육자들의 양육을 받고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항상 넘치고 넘쳤던 대표적인 감사 제목은 바로 성도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두고 바울은 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들으며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그저 출석 교인들이 있었던 까닭에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믿음 있는 교인들이 있던 까닭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의 외식주의, 헬라의 영지주의와 금욕주의 혹은 천사 숭배 사상 따위의 여러 종류의 이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위험한 이단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똑바로 지키고 있다는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4절 하반절에서 밝히는 대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8절에 보면 그들의 사랑이란 곧 성령 안에서 나누어지는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란 예수 믿는 믿음을 얻은 신자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나누게 해주시는 새로운 사랑을 가리키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것 역시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감사하게 여겼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런 믿음과 사랑뿐 아니라 소망 또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남이라 하고 자신의 감사 이유를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진 소망은 이 세상의 생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천국의 궁극적인 목표를 둔 것이었고,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 수준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자의 세 가지 기본 덕목을 다 갖추고 있는 참된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절로 감사부터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된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에바브라라는 동역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7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짐작컨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기간에 그곳을 방문했던 에바브라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은 기도로 편지로 또 에바브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교회를 지도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울이 골로새나 그 주변 지방을 직접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추론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라에게 배움으로써 그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신자들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과 6절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이 은혜를 깨달았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고 크게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정작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교회의 첫 교육자가 그처럼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며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도록까지 만드는 신실한 교육자였다는 사실은 실로 골로새 교회가 받은 엄청난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틀림없이 믿는 믿음의 성도만큼 목회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은 없습니다. 반면에 교인이라고는 해도 믿음은 전혀 없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목회자라면 그들이 감사 제목이 되기는커녕 날마다 크나큰 근심과 고민거리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사랑하는 방식은 예나 마찬가지로 그저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줄 아는 바리새인식의 사랑만 가진 교인들도 이 세상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반면에 교인들 모두가 다 보혜사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세 계명,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성도와 교제할 줄 아는 교회에 몸담게 되면 그 행복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천국 소망까지 확실히 품고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그것 때문에 목사나 교회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천국 소망이 확실한 성도만큼 믿음직한 교회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가 이처럼 신앙 좋은 교인을 두고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인은 신실한 교육자를 만나게 된 것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주의 사자를 만나면 바른 신앙을 배우고 진짜 사랑을 익히고 영원한 소망을 얻고 살게 되지만
사꾼을 만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기당하는 꼴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교인이 만약 목사를 잘못 만나면 두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양교회를 통해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처럼 참된 신자들이며 이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실로 신실한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사는 용사를 알아볼 줄 압니다. 기술자는 진짜 기술자를 금세 알아챌 수 있고 박사는 다른 박사를 만날 때 금세 대화가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신자는 진짜 신자를 척 알아볼 수 있고 참된 성도와 참된 주의 사제들은 서로의 사귐을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의 사귀는 것보다 더욱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같은 구역의 식구들, 같은 교구의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교우들 아닙니까? 그냥 사람 좋아서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성령 안에서의 새 사랑을 나눌 줄 알고 거기다가 나중에 천당에서 분명히 만날 소망까지 나누고 있는 교우들인 까닭에 정말 좋은 교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장, 신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여러 직분자들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복음 진리, 누리고 있는 은혜 생활, 맺고 있는 열매들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시면 정말 신실한 일꾼들 아닙니까? 이 경양교를 통해 우리가 이처럼 진실하게 나누고 있는 예수 사랑의 교제와 이처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음의 양육을 인하여 진정으로 크게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교회 안에서 성화 생활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지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9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9절 상반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12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밝히는 대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두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했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9절 하반절로부터 12절 상반절까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 성도의 성장 과정, 즉 성화 생활을 하나하나 열거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가운데 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실천함을 통하여 자라는 신앙, 즉 신행일치의 신앙 성장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계속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를 체험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연단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성도의 성화 생활의 복을 상기시켜주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이 감사 생활이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얻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영적 은혜를 통해 주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성도의 기업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성도가 받은 특권적인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곧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고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최대 최고의 특권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구역 성경부라든지 경향 아카데미와 모세대학 등을 통해 이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계속 자라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있는 것은 실로 보통 큰 은혜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고리신학교 후원, 성교회 후원, 별들의 학교 후원 등을 통해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우리의 인생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옛날 교회 밖에서 그저 육신의 정욕에 따라 허비하며 살던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을 때는 시험 당할 때마다 그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가 이제는 그럴 때도 교회에 나와 기도함으로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승리의 체험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날마다 인상 찌푸리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환난을 당할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연단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항상 기뻐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더 배우고 행실을 더욱 선하게 하고 모든 연단을 이기는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더더욱 성장해 나가는 이 멋있는 성화 생활이 바로 성도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실로 귀중한 은혜요, 복이요,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진심으로 뜨겁게 매일 감사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인 줄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으며 그 아버지께로부터 장차 틀림없이 물려받게 될 기업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그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처지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당장 아들 자격을 박탈당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양자의 자격을 받은 우리이겠습니까? 원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던 죄인을 아버지께서 사랑의 손으로 건져내어 주시고 원래 장망성 세상에서 지옥으로 직행했어야 할 악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원래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로 하여금 대신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구속 곧 죄사함까지 베푸르신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께 그 자녀된 자들의 입에서 어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 스스로는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 우둔하게 된 자들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소망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 찬송도 따라 부를 줄 알고 그런 성경 구절도 외우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영어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기가 막힌 교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런 못된 자녀가 되었어야 쓰겠습니까?
내 생명을 흑암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자녀의 자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하여 이런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신 은혜는 전혀 실감이 되지 않고 그저 돈 한 푼 더 벌게 해주시면 진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것도 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상 그 어떤 축복을 받아도 결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인 동시에 또한 가장 성숙한 신자들만 계속 할 수 있는 아니 항상 하지 않을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닌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단체에서 우리의 성화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세상 어느 클럽에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을 위한 코치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구원에 대해 더 굳게 확신할 수 있으며 전당 소망을 더더욱 꽉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 상반기에도 우리가 바로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경양교회를 출입하면서 구원하는 믿음에서 탈선치 않고 성령의 견인하심 가운데 성화의 성장을 누리게 된 것을 두고 진심으로 크게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창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많은 순교자들도 생겼지만 또한 배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 관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는 교인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배교자들을 가리켜 마치 유산된 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빠져나가듯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오직 그 속에 있을 때만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고 만약 그 태를 떠나게 되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란 신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적 태와 똑같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안에 있어야 성도의 교제와 교육자의 보살핌을 누릴 수 있으며 성화의 진보를 거쳐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 경양교회를 통해 바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절로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실로 신실한 교육자들과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참된 믿음, 뜨거운 사랑, 영원한 진짜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교원이 된 까닭에 우리는 바른 개혁주의 신앙의 진리로 교육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충성된 생활까지 실천하는 진정한 신행일체의 성화 가운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전파하는 예수 신앙을 가지고 결국 우리 모두는 천당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어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감사 찬양이 드높게 울리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감사 제물이 풍성하게 제단에 바쳐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 인생 속에 베풀으시는 온갖 일들, 내 가정에 내리신 것들, 우리 사회와 나라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복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해주시는 이 기본적인 은혜, 그러면서도 가장 크고 귀한 복에 대해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하고 가장 크게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이 경양교회 안에서 나 자신이 참된 신자들과 교제하며 신실한 교육자들의 양육을 받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고 바로 우리 경양교회를 통해 영위하게 하시는 성화생활과 구원의 확신에 인하여 더욱 감사함으로써 오늘 맥주 감사절에 실로 큰 감사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